오늘 제목이 12절에서 26절까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양양자 머리두, 양두, 개구자, 그다음에 고기 육자. 고기 육자. 제가 떨고 있습니다 지금. 양두구육은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 고기를 팔다라는 뜻입니다.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 고기를 팔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양구두육이라고 하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은 어찌 보면 양두구육 아닐까. 제가 이거를 우리 피부에 와닿게 어떤 문장을 좀 속담이나 다른 어떤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다. 붕어빵에는, 요즘에는 붕어가 있어요. 요즘에 붕어 넣어가지고 하는 데가 저 지방에 있어요. 여러분, 풀빵에는 풀이 없어요. 질문해 볼까요? 성탄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인데, 지금 성탄절에는 예수 없이 상업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가까움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아기 예수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날에 대해서 기쁨과 설렘이 있나요? 우리도 사실은 그 기쁨을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양두구육. 겉은 성탄절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께서 오신 날을 새로운 날로 결정했어요. 왜 새로운 날로 결정했느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역사를 해석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기원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영어 약자로 BC, WC가 아니고 BC, 풀로 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 역사의 획을 긋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만들으셨죠. 그런데 청교도의 피를 받고 미국을, 신생국가인 미국을 지금까지 키워온 선진국 미국에서 1970년도부터 BC와 AD를 없애버리고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 대체한 단어가 BCE입니다. BCE, before, common era. era는 연도, 경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시대 before,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이후가 CE, common era. common은 보통의, 공통, common sense 하면 일반 상식.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린 겁니다. 역사를 기준으로 나눌 때도 예전에는 예수가 오셨느냐 예수가 오지 않았느냐로 새날이 되었느냐 새날이 되지 않았느냐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수 없이 역사의 획을 정리하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된 내 인생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탄절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날이 온 겁니다. 그의 인생의 새날은 예수를 만난 그날이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당신들 정말 위대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지요. 그런데도 권력, 그런데도 계집종이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으면서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새날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생명의 주가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만난 자들 그의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경험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생명의 주를 오히려 죽여버렸지요. 오히려 살인자를 구출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이들에게 지금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사람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새 인생의 경험을 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요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자? 주를 드러내는 자. 그전에는 자기 드러내, 내가 이만큼. 제가 가요를 부르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근데 주를 만나고 나면, 새 인생의 삶을 살고 나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각도가 신앙의 각도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셀카 찍죠. 셀 어떻게 찍어요? 아까 보니까 어떤 친구는 셀카를 정면에서 찍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딱. 셀카를 안 찍는 분들은 이미 이제 시대가 끝난 시대고 셀카를 찍는 세대는 이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젊은이들 어떻게 찍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무슨 각도예요? 어떻게 아시네. 찬양도 역시 영성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달라요? 못난 것 감춰지고 긍정적인 것 드러내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짱 각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고난도 역경도 주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쩔 때는 나를 드러내고 어쩔 때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요소는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게 했는데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을 것 같다. 그러나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모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다. 이사야 53장 특별히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칼 들고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보낸다고 너희에게 주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예수는 고난의 종이다. 그 고난의 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를 이룰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말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되겠구나. 왜? 그분이 생명의 주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이 크지 않았어.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 지금. 넘어갈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사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사람은 보는 각도, 보는 시각, 또 그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 젊었을 땐 좀 다른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 주목도 받지도 못하고 키도 그렇게 작았어요.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한 132cm, 1m 32cm 아주 작은 키였는데 그런데 이제 4학년쯤 되었는데 제 짝꿍이 저에게 카드 하나 줬어요. 생일 카드예요. 초청 카드를 줬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산동네에서, 저희 집은 산동네에서 살고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하면 이제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물이 꽁꽁 이렇게 얼고 그것만 얼어요. 오줌도 막 오강에다 싸면 다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렇게 여기가 야영장인지 집인지 모르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렇게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 바쁘셔서 일 나가시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 좀 변변치도 못하고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신발도 제대로 못 사주셔가지고 신발이 작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엄지발가락 나온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아이가 이렇게 카드를 준대.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카드였어요. 생일이니까 너 와라.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공책 살 돈도 없는 줄 어떻게 알았고 그 밑에다가 그냥 몸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희 제가 살던 안암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안암 감리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 딸이었어요. 집에 딱 가보니까 그네가 있어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그네 마음껏 타보는 거였는데 그네가 있어서 막 그네를 막 타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먹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 저는 그때 그 여학생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 그날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학생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예수 믿은 그 사건을 통해서 중학교 때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때 비전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국어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여러분, 국어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국어책을 시를 읽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타. 그러면서 뭐 이게 좋아요. 뭐가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후회하며 산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막대기로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그때 했느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있을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수준이 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분이 누구냐면,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그 안암 감리교회 조승근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한번 내 인생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지금 목사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깨우치심인지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 목사가 돼야 후회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결정하고 내가 그때 목사 되기를 다짐했죠.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4학년짜리 우리 목사님의 딸을 보내신 거는 누구를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을 거예요. 그 조승근 목사님이 목회하고 성북구 안암동에다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조승근 목사를 신학시켜서 그 자리에 개척했고, 딸을 낳아서 내 연배와 똑같은 나이로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셔서 걔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예수 믿어 목사가 된 이 모든 과정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기를 빌어요. 제가 꼭 빕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은 그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를 믿는 것, 그것이 새 삶을 살게 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개척했죠.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이 새롭게 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보면 본문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 정권 잡으면 자기들도 우편과 좌편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 명은 우측, 한 명은 좌측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그 욕심이 야고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제자들 사이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과 만지심의 은혜를 받자 그들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느냐? 비전과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비전과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나에게 나타나는 거 있는데 비전과 목적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전에는 나의 삶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살았다가 주님 제대로 만나면 이웃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도들은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주를 쫓았다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 여기서 증인, 메르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순교하다라는 모터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다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을까?
내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날, 그분 때문에 새로운 날이 됐을까? 그러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주지만 여기서 만나는 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복된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만나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 복된 은혜를 누려라 라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 예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조금 더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지요. 그죠? 김상길 집사님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집은 23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40평으로 저택으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내 기사가 남자들이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아내들이 능력 있다고 이렇게 인정. 남자들 너무 불쌍한 거. 예수를 만날 수도 어쩔 수 없어, 막 그지? 그래서 끝나고 난 좀 보자 조금. 우리의 인생이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패턴으로 가지만 여러분 그전에는 행복, 잘 사는 거, 좋은 거 이렇게 했다가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까?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만든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아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common sense, 일반 상식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힌트 제가 드릴게요. 한 작은, 두 작은, 세 작은. 이거 미국 민요입니다. 한 작은, 두 작은, 세 작은. 2절은 10작은, 9작은, 8작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멜로디를 한번 불러볼게요. F 코드 한번 쳐볼래요, 딸? 치면 안 되겠다. 내 음을 못 잡겠어요. 이 노래가 이렇습니다. 한 작은, 두 작은, 세 작은 인디언, 네 작은, 다섯 작은, 여섯 작은 인디언, 일곱 작은, 거꾸로 10작은, 9작은, 8작은 인디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디언은 다 작아. 이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인디언은 다 작아. 근데 똑같아. 한 작은, 두 작은, 세 작은 인디언, 이게 다 작아. 다 작은 거. 인디언을 딱 봤을 때 똑같이. 제가 이 가곡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를 만났다는 것은 이들처럼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아닐까. 남들 보기에 정말로 똑같아 보이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다음이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 레위기는 거룩. 레위기에 거룩이 150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자리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주의 형상을 닮은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